여러분 안산이라고 아십니까? 안산? 예,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뒤쪽으로 있는 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둘레길이 지금 저희 교회 여전도회 안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느 동네 뒷산보다는 약간 높아서 수월하게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은 주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좋아하시죠. 중년 세대들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 그리고 낚시라고들 합니다. 산을 좋아할 나이가 되면 그제서야 세상을 알 만큼 알게 된다는데 저는 아직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정말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자전거를 지금은 굉장히 재미를 붙여서 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한동안 북한산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다니면서 여러 장비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북한산을 가는 건지 아니면 히말라야를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자기 집 창고에 거의 모셔져 있겠죠. 등산 초보자들에게 등산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숨이 차오르고 힘이 붙일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알려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올라온 길보다 올라갈 길이 더 멀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할 때는 앞만 보고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막 산에 올라갈 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이 다 왔어 하는 것이 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겠죠. 물론 절대 다 온 것이 아닙니다만 말이죠.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뒤덮었던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시지만 직접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하나 모두 따져보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묻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따져보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있는 소돔성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주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의인 45명,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또 광고합니다. 의인 4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허락하십니다. 또 의인 30명 허락하십니다. 의인 20명 허락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이 소돔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까? 그 심판을 피했던가요? 우리가 기억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이후로 소돔의 의인에 대한 코멘트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봐도 소돔성에는 안타깝게도 의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소돔성은 고모란 성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로 멸망당합니다. 큰 성에 겨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룻밤 사이에 유황불로 모두 타서 멸망당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의인 10명조차 없던 소돔성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18장 21절에 보면 부르짖음은 강자들이 약자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하여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성은 법이 의미가 없어진 무법지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약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장에 보면 천사 2명이 소돔성에 가서 롯을 만났는데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소돔성의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두 천사를 왜 내어놓으라고 했을까요? 19장 5절에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었을 테니 그냥 일반 사람들의 외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수려했을 그런 외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수려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수려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상관하겠다고 하죠. 상관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상관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알다,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나이를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성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두 천사를 끌어내어서 상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상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아도 이 당시에 소돔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리지 않고 강제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갈 때까지 간 도시냐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그 한 집을 막 괴롭히려고 하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이런 뭔가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놓아라 이것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강제로 성폭력을 행해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없는 정말 갈 때까지 간 도시였다는 얘기죠. 이미 법 따위는 이 소돔성 앞에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멸망당합니다. 두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소돔성이 심판당하기 전에 이 성을 서둘러 빠져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롯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19장 15절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소돔성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가. 급해. 얼른 나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천사가 오히려 롯을 재촉했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백성들이 집으로 몰려와 큰 일을 치를 뻔했는데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한 이놈의 성, 내가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가 당장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답답했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직접 손잡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롯과 가족에게 당부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조급하고 롯이 너무 가기 싫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어찌 되는 건지 이번에는 롯이 천사들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하도 롯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산으로 도망가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상급으로 갈래요? 난 어디로 갈래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신 바는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허락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죠?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성읍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결국 또 어떤 일이 터집니까? 이번에는 롯의 아내가 사고를 칩니다. 천사들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건만 그런 말은 귓등으로 들었는지 롯의 아내가 그냥 뒤를 돌아봐 버립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롯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무법지대인 소돔성에서 큰 일을 당할 뻔도 했고 지금 당장 소돔성이 멸망당할 거라는데 도망도 안 갔고 급히 안 가고 지체하지를 않나. 산으로 도망하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다른 성읍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국 천사의 말을 안 듣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소돔성이 곧 유황불에 불타버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바로 등 뒤에서 유황불로 소돔성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왜 롯은 우물쭈물했을까요?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그 쉬운 명령, 그냥 뒤만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쉬운 명령조차 따를 수가 없었을까요?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문은 그 지역에서 꽤나 부자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있는 재판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막 거기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바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 롯의 지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그는 꽤 좋은, 꽤 높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서 폭력을 행하려 했던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소돔성이 심판받아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쓸려버린다는데도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천사들이 손을 잡고 소돔성 밖으로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정말 두려울 바가 없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여기서 상당히 좋은 지위를 차지했고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 그 지위에 안주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는 그저 퍼질러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미련 때문에 죄악의 소돔성에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새로운 성으로 옮겨가던 혹은 작은 마을로 가든 아니면 삼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 현재 소돔성에서 자신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 대접, 그 위치를 어딜 가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어딜 가든 이제 처음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 얼마나 눈이 깜깜했겠습니까? 그 정도 지위를 받으려면 최소 20-30년 그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미련이 롯을 꾸물거리게 했고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명령에도 결국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천사들이 주저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강제로라도 피신시킨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와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든 소돔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성 밖으로 내보내고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으로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도 내가 소돔성에서는 이 정도였는데 가까운 성, 내 이름을 아는 성 어느 정도는 가면 그래도 내 이름 정도는 들어봤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소돔성의 미련을, 그 지위를, 그 자리를 그는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요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찾고 있다가 요즘에 막 뭐 여자들의 지위 향상을 해서 페미니즘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 책들인데 보니까 뭐였냐면 참 입으로 발설하기도 너무 부끄러운데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과 사랑을 나누기 이거예요. 책 제목이. 뭐 반려견을 사랑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반려견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남자는 싫어? 그냥 내 개랑. 엄청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다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속이고 핍박하여서 뺏고 죽이고 억울한 약자는 그나마 법에 호소해도 법 또한 강자의 편입니다.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막 경찰들이 찾아가지고 결국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이가 보고 싶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뭐 강물에 던져서 시체를 유기하지를 않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인데도 세상의 문화 중에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쉽게 잘라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뭔가 꿈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제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악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그런 것들에 달콤해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롯처럼 꿈을 대겠습니까?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끊을 것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을 때 겨우 살아가는 롯과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는 남았지만 또 그 비참한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소돔의 악한 문화에 이미 적응할 대로 적응해 버린 두 딸이 한 행동은 너무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롯을 통해 두 딸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결과까지 낳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을 때 그런 악한 영향력은 나중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례는 극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 극단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악한 영향력의 결말은 어느 것보다 무섭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악한 것을 미련을 가지지 않고 끊을 때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것이죠. 여름을 맞이하여 각 교육 부서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서 이 여름에만은 이 기간에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입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뻗치게 하려는, 그들을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뿌리가 되게 하려는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라고 했다면 그들은 성경의 이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것은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련으로 롯처럼 꿈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라고 생각하시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향력을 끊어낼 때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력은 나중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처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난 끊어냈어. 하지만 아이고 아까워. 그런 미련조차 여러분에겐 악한 영향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롯이나 그의 아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단호할 때 그 단호한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 그리고 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되고 복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귀로, 입으로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께 자랑스러운 선한 영향력의 물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